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복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또 영어로 good news. 그래서 가끔 제가 성도님들에게 특히 성경 공부할 때 꼭 한 번쯤 물어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돌아가면서 우리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항상 제가 기대하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그래서 답들이 참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원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셨을 때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아마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대답이 어떠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실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도 주셨고, 또 특별히 이 굶주린 자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또 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장님도 눈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 예수님이란 분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무조건 가서 만나고 봐야 된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습니다. 당연히 굶주린 자, 목마른 자를 먹이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아픔과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동시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제자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무리를 보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모세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본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이 산에 올라가면은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까지 누구든 들을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참 그것이 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도 그저 누구든지 다 와서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꾸준히 따르며 예수님의 그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아무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복이라는 말이 8번이 나와서 팔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3절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하여져라 그러면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구절이 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너 열심히 하면 내가 복 줄게, 이런 약속,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확신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는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주는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심령이 가난하면 네가 내 조건을 갖췄으므로 그 대가로 이것을 너에게 준다, 수고비로 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특별히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그 대가로 뭐를 주시는구나. 사람이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지 하면서 똑같은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자, 애통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운다면 어떤 눈물일까요? 이렇게 창문을 보며 한 방울씩 똑똑 흘리는 눈물일까요? 콧물까지 흘리며 엉엉 우는 눈물일까요? 굳이 고르라면 저는 후자에 가까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눈물을 한번 흘린 적 없는 사람이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콧물이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펑펑 운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것은 어떤 눈물이든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물 흘릴 일도 많은데 때로는 그것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 판단과 선택과 행위의 결과로 내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밤에 가서 뭐 마십니까?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눈물은 누구의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철저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품었던 그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라고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복,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위로입니까?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 너도 슬프지, 너도 안타깝지,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이 이 애통하는 자들을 친히 위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애통하는 애통은 그저 내 신세를 한탄하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어려움, 나의 실패를 슬퍼하는 그 눈물에 그치는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해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복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은 이 5절에서 눈이 번쩍 띄어질 것 같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땅을 잘 사놓으면 막 땅값이 오르는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틀란타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 하나가, 목사님, 제가 그 몇 년도에 그 집을 샀었으면 지금 얼마일 텐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그들이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 말씀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땅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천국.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는, 여러분 아쉬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에서 땅을 물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온유한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누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은 아쉬우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누려지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의 강대국이 어디였죠? 로마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세상의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힘센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차지하고, 군대가 강성한 나라가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땅은 그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본향의 땅은 오히려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러나 그것을 연약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힘과 돈과 권력과 무기와 폭력으로 억지로라도 남의 땅을 뺏어서 차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은 온유한 자들이 차지할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누려지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의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심으로 깨닫기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물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으로 인해 그것을 해결받고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은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불쌍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내 눈으로 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한없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대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는 그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긍휼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던 시절도 있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을 못 박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전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 것에 집착하며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어리석음을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온전히 선포할수록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해서도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는 선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죽어야 보는 거지.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나님 볼 수 있지.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성경에는 pure in heart.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때로는 연세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너무 귀여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가 그러냐면은 그 믿음이 너무 순수하세요. 너무 순수하세요. 수십 년의 그 삶의 세월 속에 때로는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실망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는데 저보다도 훨씬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시고 순결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험악하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니까 그렇게 세상의 풍파를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보일 정도로 순수하고 순결한 성품과 믿음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동행하는 자들은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화평케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참 사람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존재의 이유, 우리가 받은 사명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누가 그러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된 권세와 은혜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 땅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업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미 그리고 보람 삼아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여러분 온전히 사용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3절에서도 천국이 그들 것이며 그리고 10절에도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땅 가운데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천국에서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일까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박해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자신을 찾아왔던 이 제자와 자신을 따르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걷다 보면은 필시 너희도 박해를 받고 온갖 욕과 박해와 거짓으로 악한 말로 너희들을 괴롭힐 텐데 그것이 영원한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수준의 믿음으로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서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 이야기하세요. 아까 제가 예레미야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이들을 사람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수고하신다고, 잘했다고 칭찬했나요? 아닙니다. 박해하고 가다놓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기 싫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욕과 박해와 거짓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아무한테나 그냥 지나가다 예수님이래? 하고 궁금해서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붙잡혀가고 내가 온갖 매질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모든 피가 쏟아져 죽을 때까지, 마지막 그 생기가 내 몸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온다고 약속할 때까지 성령을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이루고 누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때로는 받는 박해와 또 듣는 욕설, 경험하는 거짓으로 낙심하거나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순간부터도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며 은혜로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의 기업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되게 살까를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데 내가 쓰임받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이 우리의 편안함과 이 세상 가운데 안정을 우선시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뢰할 만하다 여기는 자일수록 더 큰 박해와 고난을 감당케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도, 하나님, 가나안 앞으로 어느 교회를 보내실 때 좀 편한 데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박해받고 욕을 듣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꼭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얘기 100번 듣고 1000번 들어도 여러분은 또 잊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과 계산과 계획으로 뜻을 성취하려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도 그 무엇보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도 있고요,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도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 셀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셀은 모여서 수다 떠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이지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참된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은 죽어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나에게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이 참된 복,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온전히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도 누리며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받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